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듣고 계시리라 믿사오니 오직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신약성경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9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를 다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예전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쁜 벽지도 필요하고 또 멋있는 조명도 필요하고 또 근사한 인테리어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집을 지지하고 있는 기둥,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탱해주는 그 집의 기초가 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초가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신앙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기초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서 이 봉사도 중요하고 헌신도 중요하고 또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 일들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의 이 기초가 되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신앙의 기초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부활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부활절에만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적인 주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이유가 되는 것이며 우리의 죄사함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며 또 부활은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우리의 이 믿음의 발판이 되어지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 하나의 사실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새로운 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늘어놓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지 무슨 부활이 있다는 것이냐, 영혼이 불변하는 것은 몰라도 몸이 다시 살아난 것은 아무런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아니면 이 왜곡된 모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그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과 같이 이 진리로서 반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 부활에 대한 견해는 단지 서로가 이 지식을 이해하는 그 견해의 차이, 그 견해의 차이 정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저렇게 말할 수도 있는 이 단순한 사람들의 의견 대립이 아니라 분명한 정답이 존재하는 것이며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부활에 대한 문제는 서로 타협하거나 서로 양보할 수 있는 그러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사도 바울은 지금 아주 강력한 어조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 역시도 다 헛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헛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텅텅 비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도 빈 껍데기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믿음 역시도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상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사항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독교의 신앙은 단순히 좋은 교훈을 주고 또 착하게 살아가고 또 마음의 위로를 주는 그러한 단순한 이 종교가 아니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하나의 종교로서 분류하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한 하나의 사건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으니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그냥 어떠한 죽음이 되는 것입니까? 죄에 대한 승리가 아닌 단순한 비극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와 사망에 대해서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패배하신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이 나게 된 것이라면 누가 권능자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탄이 승리하고 사탄이 권능자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이상한 모습으로 바뀌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 승리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곧 무엇을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까? 죄와 사망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죽음을 상징하는 그 십자가는 이제 구원을 상징하는 십자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곧 십자가의 완성이며 복음의 확증이며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추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죽은 영웅을 추억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영광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늘의 소망, 그 하늘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그 소망을 믿음으로써 고백하고 또 그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사실이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진리의 말씀이 바로 부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약 부활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사도들의 이 사도들의 사역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그냥 착각을 한 정도가 아니라 거짓으로 발견되리니.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모두가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 이 부활이 없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거짓말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또 목숨까지도 바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분명하게 그대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았고 예수님의 장사되심을 보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모든 것을 걸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신이 만든 그 거짓말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거짓말을 해서 얻게 된 이득은 있었습니까? 편안한 삶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평안을 그들이 얻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많은 재물을 얻거나 높은 지위를 얻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얻게 된 것은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핍박이었고 또 조롱이었고 감옥에 갇히는 것과 죽음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까? 부활의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기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왜 부정할 수 없습니까? 그것이 바로 진리이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누구도 꾸며낼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며 그들이 직접 목격하게 된 증인이었기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갇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예수님을 붙잡아 두지 못하였고 사망의 권세는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누가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 땅의 소망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의 품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죄악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의로우신 빛으로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결코 거짓말의 이야기가 아닌 진리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죽어있는 영웅을 추모하는 예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위대한 인물들을 기념하는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남긴 그 정신을 기억하고 또 그 사람이 남긴 그 말을 추억하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그 추모하는 모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배는 그러한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영원하신 만왕의 왕 앞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예배는 단순한 하나의 이 종교 행사에 지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이며 우리의 예배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에서 승리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쁨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결코 헛된 자들도 아니요, 망한 자들도 아니요, 죽음으로 끝나는 비극의 사람들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품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 꼭 기억하셔서 부활의 신앙을 늘 기억하시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